할렐루야. 아멘. 2022년 4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보살핌으로 인도하셨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멘. 주님을 찬양할 텐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집 3집 18번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네, 20번 나의 가는 길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21번 송축해 내영원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나갈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로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마귀 일절 틈터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결단하며 아버지 순종하여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하여 저에게도 성령의 도움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준비된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넘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격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하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 헤롯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새찬송가 290장, 통찬송가 41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합니다. 새찬송가 290장, 통찬송가 11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영성이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 되어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희의 비네 주 너희의 비네 주 너희의 비네 항상 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날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희의 비네 주 너희의 비네 주 너희의 비네 항상 위시네.
3절입니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찬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비시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심순정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 빛이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지녀왔던 옛 습관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생명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매일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미약하여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견고하게 되어 순종하는 삶을 살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사 어떤 분주함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는 열정과 열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칠구가 없어 혼란에 빠진 온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전쟁이 멈추고 지혜로운 정책으로 나라가 안정을 도모하며 서로를 돌보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기억하사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무력 도발로부터 한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건강한 나라가 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안전한 나라, 평안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 사회의 소망과 생명의 본을 보이고 나누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웃의 필요를 알고 근본적인 문제를 돕는 일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전함교회 박영소 목사님, 주님의 교회 주병석 목사님 가정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말씀에 온전히 든든히 세움받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박미선 사모님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활동하게 하옵소서. 아멘. 대구의 장성현 선교사님,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 신성재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겨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더욱 생명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어 열매 맺는 풍성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한국은 한국교회 미래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리셋 찬양 사역자는 예,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이사를 축복하사 좋은 집을 예비하여 주시고 재정을 책임지셔서 이사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김정민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적으로 만나는 살아있는 역사하는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힘쓰며 아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준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얻는 참된 승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얻는 얻는 참된 참된 승리. 승리. 그 유명한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그 내용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오셨죠? 출애굽기 14장. 그 장면을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1절에서 31절 중에 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 곳은 10절에서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아니하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백성을, 자신의 그 백성들을 세우실 때에 우리 인간은 참 무지하고 고집스럽고 양과 같아서, 그쵸?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쵸?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여러 가지 사건으로
먼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나와요. 아직까지는 군대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란 말이에요. 한 나라가 아직은 온전히 성립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나라라는 게 당시의 나라의 개념은 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신하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아직은 온전한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야곱의 자손들 그렇죠? 야곱의 12자식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 여정 가운데 크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는 이 홍해 바다라고 할 정도의 큰 넓고 깊은 강을 가르셔서 건너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뒤쫓던 애굽 왕과 군대들을 몰살시키시는 이 일, 이게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뭐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것. 또 하나는 뭐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것. 이렇게 크게 굵직굵직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왕이심, 먼저 나아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앞서가서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예요. 물론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러함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됐어요. 그렇죠? 예, 해방돼서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블레셋 지방을 통과하는 대신 어디로 몰고 가셨어요? 광야를 지나는 훨씬 먼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 길, 광야길은 힘든 길이죠. 척박한 길이지만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추운 곳이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엄청난 추위에 떨어야 되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그들은 강하게 훈련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곳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계획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요? 에담 지역으로 가요. 그게 지난주 마지막 부분이에요. 에담 지역으로 가는데 그것을 13장 20절에 보면 광야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광야의 끝.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들이 광야를 쭉 건너서 광야가 끝나는 끝으로 왔다 이 얘기가 아니라 광야의 끄트머리, 다시 말해서 광야가 시작되는 그 지점으로 왔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광야를 넘어서 그 끝으로 끝나는 지점으로 갔다라는 뜻이 아니라 광야의 끝이라는 것은 광야가 이제 시작되는 그 끄트머리로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그 행로의 목적이 광야로 가는 거였는데 그 광야로 바로 들여보내지 않으세요. 바로 들여보내지 않고 더는 나가지 못하게 하고 본문 2절에 보면 2절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서 믹돌과 바다 사이. 자, 여기에 바다라는 것은 홍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약의 갈릴리 그 호수를 가끔 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뜻은 뭐예요? 그만큼 넓고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는 강이에요. 예, 그 지난주 얘기했는데 그 상류 지역은 낮고 좁아서 걸어서 건널 수 있다 그러고 하류 쪽으로 갈수록 넓어지고 깊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깊어요? 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깊고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믹돌이라는 지역과 그 홍해라는 지역 사이에 정확하게 말하면 명칭이 비아히롯 비아히롯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아히롯이 언덕인지 산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 바알스본의 맞은편.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실제로 오늘날 그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그냥 감으로 이 정도 지역이겠구나. 왜냐면 홍해랑 말 그대로 밑돌이라는 곳의 그 사이라고 하니까 라고 집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성경상으로는 정확하게 그 지명을 표시해 놓은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 더 이상 가지. 그들은 지금까지 밤새도록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막 도망쳐 나왔는데 잠시 멈춰서 그곳에 장막을 치도록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한 걸음이라도 더 그렇죠? 네,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래도 조금은 안전하게 되는데 그곳으로 좀 위쪽에 있는 건널 수 있는 낮은 곳으로 해서 건너가면 비록 블레셋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갈지라도 이렇게 돌아가면 되잖아요. 광야 쪽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내려와서 깊은 홍해를 앞에 두고서 장막을 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가 없죠. 분명히 쉬운 길이 있고 안전을 위해서 강을 건너가면 그래 좀 안전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강을 건너 광야로 들어갔다면 거기는 척박한 땅이라 군대가 쫓아오기도 힘들 것이고 특히 전차, 마차를 끌고 오는 그들 입장에서는 쫓아오기가 조금 더 힘들 텐데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 애굽 영토 안에서 얼마 동안 더 머물게 하셨어요. 3절, 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의 생각을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알려주는데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바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로 생각한 게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광야길에서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헤매게 됐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의 본심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들이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가기 위한 핑계를 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이유는 뭐예요?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해서. 어디로 데리고 와요?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군대를 내보내는 것처럼 핑계를 대지만 그것이 아니죠.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시 잡아와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도록 끌고 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다 그래요?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해.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많이 들어서 그 단어를 잘 익숙해졌을 텐데 바로 완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올 것이라고 말씀. 쫓아오면서 또 마음이 또 바뀝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진멸하려고, 그러니까 다 때려 죽이려고 마음이 바뀌어요. 그건 이제 오늘 안 나오고 내일 나오는데 다음 주에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셔? 거기서 끝나면은 이제 너무나도 불행스러운, 너무나도 안 좋은 얘기지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애굽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은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꼭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능한 가장 먼 곳으로 보내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애굽 땅에 잠시 머물게 하심으로 오히려 애굽 군대가 공격해 오도록 뭐 하는 거죠? 유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 그냥 아예 안 보이는 곳으로 그러니까 이미 벗어났다면 포기해야 할 만도 한데 그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머물게 하면서 그것도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쫓아가면 지금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서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쫓아오게끔 뭐 하신다고요? 유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마음이 돌변했다 그랬어요. 처음에 마음은 뭐였죠? 되도록 빨리 그들이 떠나서 자신이 재앙으로부터 자신을 더 이상 해하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했던 마음에서 이제 돌변해버려요. 그들은 보내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신들의 일을 대신해줄 노예를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캐치하고서 전차를 준비하게 합니다. 전차를 준비해서 그들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가는데 그냥 보세요. 그냥 데려올 거면 이렇게 준비해서 쫓아가진 않아요. 어떻게 준비해요? 7절에 보니까 특별히 고른 전차가 몇백 대? 600대. 당시에 애굽이 가장 강한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전차 부대 때문에 그런데요. 이 전차라고 하면 당시의 전차는 뭐가 끌죠? 속도를 내야 되니까 가장 빠른 짐승 말이 끌어요. 그러니까 마차라고도 하는 건데 마차 보통 우리가 마차라 그러면 사람을 실어 나르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마차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전차를 모는 말을 모는 그 군인이 한 명 있고 옆에 누가 있어요? 창을 던지는 군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창통이 있어. 창통이 있어서 창이 던지는 창, 긴 창이 아니라 짧은 창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창으로 빠른 속도로 가면서 사람들에게 던져서 꽂아 죽이는.
그것이 바로 당시에 유명한 애굽의 전차예요. 그리고 바퀴에도 어떠한 창 같은 장치를 해가지고 바퀴에 스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찢겨 죽게 돼요. 그러한 무시무시한 전차가 얼마나 있다고요? 600대. 여러분, 그냥 말로는 600대지만 600대가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냥 길이에요? 지금처럼 고속도로처럼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길이 아니라고요. 그 황야, 광야, 또 모래바람이, 모래바닥, 이걸 달린다고 생각했을 때 그 소리와 그 일으키는 먼지와 그런 것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공포감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600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차들까지, 그러니까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전차들을 달릴 수 있는 모든 전차들을 끌고 추격해 온다.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서 다시 데려오려 하는 마음이에요. 바로가 지금 자신은 패배했다고 인정했어요. 직전에 지난주에 보면 하나님께 항복했다고요. 다시금 그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채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뒤따라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뭐 하는 장면이에요? 도전하는 장면이에요. 자, 9절로 갑니다. 9절.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으려 했을 때 거의 따라잡는 거.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가요? 지금 걸어서 또는 뭐 우마차나 뭐 짐을 실은 마차를 끌면서 또 짐승들을 데리고 걸어가고 있다고요. 근데 마차로 급하게 그 전차를 타고 따라오니까 따라잡혀요.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비하하록 근처 해변에 머물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뭘 들었겠어요? 바퀴 소리를, 우레소리와 같은 전차의 소리를 들었겠죠. 저는 무협지를 좋아하고 중국 무협 영화를 좋아해서 많이 보는데 중국은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런 장면이 많아요. 적이 몰려올 때 먼저 어떠한 장면이냐면 아주 고요해. 그리고 새들이 다 사라져. 새들과 짐승들이 먼저 사라져서 조용한데 어디서부턴가 웅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작게 먼저 장면이 뭐냐면 땅이 흔들려. 산에 물이 있으면 물이 막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지.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서부터 소리가 우 하는 소리가 조금하게 나다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공포가 확산되죠. 그리고 엄청난 군대가 말을 타고서 달려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건 말도 아니고 마차가 달리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가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죠. 뿌연 먼지가 일어나면서 그 소리와 함께 막 달려오는 그런 전차 군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울부짖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자 했던 눈물이 아니라 죽을까봐 이제 곧 죽게 됐다는 눈물의 울부짖음이었어요. 11절에 보면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이런 광야로 자신들을 데려와 죽게 만들었냐고 대들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 이런 모습들은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려움이 겪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예,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어쩌면 적어도 이 장면만큼은 적어도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많이 본 저 입장에서는 그들이 당했을 그 공포를 어느 정도는 저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들의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를 원망했다. 어떻게 원망해요? 여기서 죽어서 여기서 묻히는 것보다 애초에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나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냐라고 원망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 애굽의 생활이 어땠어요? 뭐 힘들었지. 평안한 생활이었어요? 순탄한 생활이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을 정도로 너무나 고된 삶이었단 말이죠. 그런 삶도 죽음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냉철히 바라보면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해방시켰는지를 순간 또 잊어먹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전지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을 판단하지만 그들은 닥치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순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을 비난하거나 뭐라고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 한 가지 더. 그러함에도 그들을 평가한다면 이미 세상을 떠난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고 해방해 주실 것이고 옛 고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뼈를 죽은 요셉도 믿었는데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하나님, 그다음에 마지막 재앙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를 정할 정도로 그러한 큰 일을 겪었던 이들은 요셉의 믿음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땅을 통해서 일찌감치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고 이 광야로 보내서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지를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그들이 아직은 믿음이 적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들을 자녀로 백성으로 할 만한 자격이 아직은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가르쳐야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것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또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런 가운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내가 보니까 모세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모세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굳게 믿고 있어요. 모세가 하는 멋있는 말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의 말이. 그리고 14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요. 너무나 멋있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뭐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보기만 하라. 이 모세의 말이 오늘날 우리 예림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굳게 믿고 있다면 더 이상 설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는 13절에 같이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굳게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하실지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고 하십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라 오늘 쫓아오는 이 군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못 본다. 멸절시키신다는 거예요. 그저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보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14절에 말한 가만히 있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듯이 우리들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는다는 뜻은 뭘까요? 말 그대로 믿음 갖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자꾸 사탄이 주는데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금방 권사님이 얘기했듯이 믿고 의지하면서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의 지혜로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이 어렵고 부족하고 불비라는 말은 이거 순상국말인데 우리에게 불리하고 조건이 어렵고 안 좋더라도 그런 뜻이에요. 불비라는 뜻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있는 거지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또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떠한 주님을? 행하시는 주님을.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주님, 싸우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이 개입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고 상황이 악화될 때라도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어야 할 곳에 그대로 서 있으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하시는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상황도 그렇죠. 깜깜하죠. 네. 답답하죠. 그 상황을 누가 몰고 가셨다고요? 하나님이 몰고 가셨다는 거예요. 편안한 길을 냅두고 홍해 앞에서 이 애굽 사람들의 공격을 받도록 누가 유도하셨다고요? 하나님. 참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유도하시고 그들을 그러한 상황을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싸우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목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보게 하시기 위해서. 또 왜요? 왜 그러한 복잡한 일을 만드세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주세요. 그 믿음이 확실해요? 그 믿음이 확실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근데 왜 두려워해요? 왜 걱정해요? 왜 염려해요? 왜 답답해하냐고요? 그 답답해하는 그 믿음 없음을 믿음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정확하게 타이밍 맞추시고 정확하게 일을 조성하시면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막힌 타이밍이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강해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특히 오늘 본문을 오늘 이 타이밍에 4월 넷째 주 마지막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 아까 권사님이 얘기했어요. 벌써 4월 마지막 주인데 중순에 이사 가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하냐 하셨죠? 그 말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멘. 뭐라고 주세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믿음으로 참아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하시는 것을 보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만히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야 진짜. 저도 하루에도 12번도 더 걱정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다 보면 한숨도 나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만 생각하는 강박증에 쫓기고 있어요. 우리의 발은 달리고 싶어하고 입은 소리쳐서 울고 하나님께 외치고 싶고 우리의 손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게 사람의 속성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뭔가 하고 뭔가 대처하고 뭔가 이루어서 성공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된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를 지켜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다려야지. 말씀대로 가만히 지켜봐야 돼요. 가만히 보아야 되는 이유.
가만히 지켜보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세가 보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가만히 가만히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보자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주님의 행하심은 주밀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불비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울 때에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19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의 신앙이 가만히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찬양의 이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의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날 성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많은 것이 많은 조건이
또한 많은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앞이 깜깜하게 보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의 삶이 너무나 작아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들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생명을 구하는 것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